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 똑같은 1년의 금요일이 몇 번 오나요? 52번 오죠. 근데 52번 중에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왜?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칭을 붙이는 분을 내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자기의 죄악을 따라 모든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고 현세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폐기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율법의 언약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전적 타락, 완벽하게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 죄에 깊이 물든 구석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 지켜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못 지키는 것이 99가지라. 그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는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저들은 자기 속에 깊이 노출된 그 죄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낼 힘이 없다. 그러니 이 율법 언약을 폐기하고 다른 언약을 맺어야 이들이 산다. 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율법을 다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지고 가는, 그래서 모든 죄의 값을, 모든 저주를,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과 사망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끌고 다른 데로 가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끌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완전히 혼자 하나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시고 당신 자신이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당신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이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예수가 이루신 일 때문에
100% 의인이 되고 100% 저주에서 벗어나고 100%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자가 되고 100%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법칙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믿기만 하면 자유에 이르고,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고, 믿기만 하면 치료가 되고, 믿기만 하면 부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의 635가지 조항, 그 조항을 다 지켜낼 방법,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죄된 인간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께서 전혀 다른 계약을, 율법이라는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만 해답이다,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다, 이 문서 예수 믿겠느냐? 예스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성장하고 싶은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계약서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구약 율법 계약서 가지고 끝끝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새로운 백지수표 내준 거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영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너의 성장과 너의 진정한 만족을 위한, 참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적어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약서 안에서 살 거냐? 여러분, 새 계약서 안으로 들어왔으면 저쪽 계약서가 더 완벽해 보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새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놔두고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껍죽대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태도,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잠깐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리셨죠. 그죠? 손, 발을 찔리우시고 옆구리도 찔리우시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지어 머리에 이스라엘 가시는 이렇게 커요. 중동 지방에 가면 가시나무가 우리나라 탱자나무 가시 있죠? 그거보다 더 깁니다. 만약 그쪽으로 그 덤불 같은, 얼마나 나무가 큰지 몰라요. 그 가시나무가 또. 이렇게 그쪽으로 만약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사정없이 파고드, 송곳처럼 파고드는 아주 이상한 가시입니다. 저주를 표현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 식물 가운데 그런 저주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표현하는, 나타내주는 식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가시덩굴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왕관이다, 옛다 써라 하고서 확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깁스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깁스가 살에 박히죠, 막.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고 거기서부터 피가 철철 흐르고. 예. 주님께서 찔리셨어요. 그 찔리신 까닭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당할 일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가져가셨으면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죄와 허물의 대가지불을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또 감당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부자야. 사랑도 많고. 자식이 몰래 빚진 거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그저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은 말도 못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셨고, 아버지 몰래 딴짓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생겼으니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홀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와서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했습니다. 은행권도 정리하고 사채 쪽도 정리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그 문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빈문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를 누리면 되지. 아버지에게는 땡큐 하고, 그리고 사채업자 앞에서, 은행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빚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자진해서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웃지도 않네. 이미 은행권에서 다 끝난 일인데 또 쫓아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사채업자 조폭들 앞에 가가지고 싹싹 빌고 앉았고. 우리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것은 내가 갚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갚았다니까요. 예수가 다 갚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하세요.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 잘못해놓고 너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이 용서하셨다가 웃어? 어? 네가 밀양 주인공이야? 왜 뻔뻔하게 웃어? 사람 뒤집어 놓지 말고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처 입으신 거 제가 딱 하든 만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그분은 완전히 내 죄에 대한 모든 빚을 청산해 놓으셨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편에는 죄송하고 한편에는 또 부끄럽고, 한편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감격스러운 쪽을 택하세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아빠 감사해요. 죄 또 저질렀어도 괜찮다는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면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또 옛날 습관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철푸덕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지는 말라 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아빠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다시 잘해볼게요. 주님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그 힘 믿고 이제는 거룩하게 또 살아볼 거예요. 넘어질 때 예수님 피 다시 사용할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는 거 상기하고 다시 벌떡 또 일어나서 또 갈 거예요. 미식축구 한번 보세요. 막 볼을 가지고 쿼터백이 뒤로 돌린 것을 잡아가지고 막 양쪽 사이드로 막 뛰잖아요. 그 볼이 어디로 갔는가 하고서 막 적들이 이렇게 보고서, 상대편이 보고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어이 꼬꼬라뜨리지 않습니까? 꼬꼬라뜨리죠. 그러면 심판이 그 공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첫 출발로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넘어졌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식축구 룰 아닙니까? 잘은 몰라요, 저. 모르지만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넘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들고 또 쿼터백이 잡고 사인 딱 보내고 탁 뒤로 돌려서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용서받았는데 아이고 여기서 또 자빠지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자책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아유 또 실수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한번 씩 웃고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고쳐먹고 다시 뛰어가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자책하고 어두운 얼굴하고 긴 얼굴하고 내천자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대로 반성했군. 그래 한번 다시 일어나봐. 꼭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이게. 웃기는 짬뽕이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은행빚 다 일생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미리 다 정산하셨다니까요. 정리하셨다니까요. 사채까지 다 정산하셨어요. 자유를 얻으세요. 또 그러면 또 구원판인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구원판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는 방종이 좀 있더라고요. 방종이. 죄가 다 용서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사건들이 세월호 사건 같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하게 예수께서 정리하셨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끝난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일생의 죄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죄값과 저주가 끝난 겁니다. 이제 복을 받을 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과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일만 남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죄를 더 안 짓게 됩니다. 자꾸 죄인을 들여다보면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의인임을 의식하면 의인다운 삶을 더 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 계약을 찢으셨다. 옛 언약 정리하셨다. 그러나 새 언약을 주셨다. 예수 안에서 완벽한 자유와 예수 안에서 완벽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새 문서를 꼭 취하시고 그 문서에 따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문서 꼭 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 예수가 다 지고 가셨으니 더 이상 눌리며 살지 말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분의 희생에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나까지도 계속 우울하게 십자가 앞에서 항상 앉아있고 그래서는 또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오셨고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에도 안 계셔요. 거기도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자꾸 너무 십자가만 또 들여다봐도 안 돼요. 너무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고난당하셨으니까 그 다음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고난당하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고난당하신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계속 너무 지나치게 그래도 안 된다 이 말. 주님은 십자가에 안 계셔요. 지금 이미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만 너무 머무르지 마세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활보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봄이 왔는데 겨울인 것처럼 집안에 콕콕 처박혀서 두터운 옷 입고 땀 뻘뻘 흘리지 말고 봄이 왔어요. 탄천 나가세요. 벚꽃 천지예요. 그러듯이 우리 그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심각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말씀을 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암송에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그분이 징계받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징계받으신 거, 허물 때문에 징계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징계받으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모든 인간과 평화의 권능이 흘러요. 하나님하고 내 문제, 내 벽이 사라지면요, 자유가 오면요, 사람에게도 자유가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모든 게 다 너그러이 넘어가잖아요. 응? 짜증도 사라지고 자식, 아내, 남편 뭐 날마다 문제투성이에 그런 보이던 것도요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no problem 괜찮아. 눈에 걸리지도 않고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내가 통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함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권능이 평화의 권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자고 생각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미닝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슨 교훈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그 저주를 다 받으셨냐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실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 평화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사람과 나 사이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다고 믿고 그 평안 안에서 평안해지면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배우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부가 저희 부부와 함께 어딜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뭐 별말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계시던 부부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선가 어디선가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직접 못 들었어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신혼같이 사는 모습이 역력하더래. 신경질 나는 모양이다.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죠. 좋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다투냐? 다투기도 하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뭐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몰라요.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어요. 사는 게. 여보 그래 안 그래? 정말 재밌어요. 그냥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 근데 그 다른 분들이 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특별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굳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달라. 내 아내는 다르고 내 남편은 목사님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진짜 평화의 권능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부 사이도 또 달라. 여러분 경험 안 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분들도. 주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죠. 좀 더 완전한 원만한 관계로 발전, 행복한 관계, 평안한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그런 뭐 우여곡절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고 사물들하고도 통하게 되어 있고 뭐 토끼하고 나하고 정신적으로 뭐 텔레파시 나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역사해 줘요. 정말 축복의 장으로 세팅이 돼요. 무대가 그래요. 좋은 무대가 마련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좋은 연결이 생기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나도 그를 축복하고 그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좋은 윈윈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걸 못 누르. 주님께서 징계를 가져가셨는데 죄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의 징계, 가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 징계도 다 가져가셨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겪을 수 있는 징계도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리고 피 흘려주신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듯이 징계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심지어 치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쩍 갈라지실 때 얼마나 몸에 고통이 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와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씩 아픈데 얘기하면 하나씩 내놓을걸요? 저는 항문 전선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데 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무덤도 얘기할 수 있고 하다못해 귀가 자꾸 이명소리가 들린다 그러기도 하고 요즘은 뭐 관절이 어떻다 그러기도 하고 젊은데 류마티스m 해가지고 후들후들 떨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같이 뭐 아픈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 사역을 쭉 하고 나면 다 없어진 줄 알면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입을 것이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저주를 가져가셨다, 질병의 고통도 가져가셨다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당진에서 주일마다 올라오시는 우리 호성이 아버님, 호성 형제 아버님 보니까 이 경추 있잖아요. 경추. 이분이 박수도 못 쳤대. 왜 저 얌전하게 예배 드리실까? 원래 저 예배 스타일이 저러신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박수를 치면 칠 수가 없대. 살짝만 쳐도 여기 울려가지고 온몸에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경추라는 것이 신경, 온몸으로, 뇌에서 온몸으로 흘러가는 신경 다발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뼈 안에, 우리 그분 말씀이 뼈 안에 뼈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경추 내부 쪽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석회질이 섞이는지 몰라 뼈들이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성공 가능성은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목이 가장 중요한 데인데 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그냥 참고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한 2년인가 그러셨다던가. 그리고 병원에서도 병원에 수술 받으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기쁘게 몸이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조용조용 다니셔야 되고 박수를 못 치시는데 울려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선포하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거나 확신이 들더래요. 근데 완전히 변화가 이렇게 아픈 것이 완전히 없으냐 그런 건 아니더래요. 그런데 믿음은 생기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이 확신이 생기도록. 기도할 때 안 믿어져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믿음을 주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던 그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적사오니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주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소서 기도해 들어가야 돼요. 안 믿어진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당신이 나의 구세해 주신 것과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려가시면서 운전을 가시다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움직이는데 전혀 아프시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됐는데 그제 또 물었어요.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당신 신방 갔더니 막 쾅쾅쾅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로 붙여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분이 채찍 맞으셨으면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대신 지고 채찍 맞으셨으면 내 것 돼야지. 건강에 내 것 돼야지요. 아멘.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틀렸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어떤 경우는 그걸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저의 신학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계획,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데려가시는 것 외에는 어떤 병이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요. 고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아픔도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아버지 하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고통도 하는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아프면 더 많이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아파. 좀 더 세게 눌러줄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무슨 마저키스트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서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안 낫는다 할지라도 난 그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고통을 주고 계신다고 이런 따위의 말로 합리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채찍 맞으셨다고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딴 자식은 저렇게 건강 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고난을 내게 주신다. 물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깊어져요.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게 깊어져요. 얄팍하지 유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파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팠더라도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고침받았잖아요. 지들이 믿지 않고 지들이 거부해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하면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계시지만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그 말씀 통해서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율법의 책망이 온다. 자꾸 이렇게 돼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기쁨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흔들려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잘못하면 다시 구원이 도로함이 탑을 댄다. 최후 구원 받는 영생의 문에서 탈락된다. 이런 두려움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예수라는 거울 앞에 항상 서야 한다. 예수를 보면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보면 자유가 와요.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정리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갚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가 다 가져가셨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나를 보시면서 한없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이런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 3절, 1절, 2절, 3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버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병이 나았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됐어요. 세상에 미친 소리들에게 중독된 사람들도 전부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절대 어둠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절대 빛이셨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쫓겨나갔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식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 인간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의 완벽한 영혼의 모습이 바깥으로 막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땀으로 절고 먼지로 뒤덮인 그 옷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없는 광채나는 옷으로 변할 만큼 속에 있는 빛이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천사인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거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즉각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모세가 나타났고, 또 이미 하늘나라로 간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존경한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딱 나타났으니까 세상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현세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죽어서 딴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깨지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게 그런 겁니다. 윤회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처음에 어디 가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눈 휙 뒤집어져가지고 난 클레오파트라였다. 대부분 클레오파트라가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 자기 속에는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걸리면 전생에 뭐 했냐고, 지금 이상한 향냄새가 난다고, 조금 더 말해보라고, 내가 여기는 왕궁인 것 같다고, 당신은 누구냐고, 난 지금 클레오파트라라고.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앉았어요. 꼭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 또 누구 나오더라? 성철 스님도 나온 사람도 봤어요. 하긴 별 사람들 다. 여러분,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달라이라마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다 속습니다, 사탄에게. 어쨌든 이건 다른 데로 좀 흐른 거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도 좋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영원히 여기서 통치하며 삽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하긴 베드로는 백좀도 맞았다가 푼수짓도 했다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그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가 끝나고 영광의 구름이 싹 저들을 감싸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영광의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오직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싹 구름이 갇히는데 모세, 엘리야가 딱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져다 준 율법 계약서 이미 폐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상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작살내시고 막 주여 뭐 이러면서 그걸 하지 마세요. 자꾸 참고하세요. 참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종의 신분이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종놈들이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사는 것은 자녀가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보세요. 이놈이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제 배고파 죽겠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돼지하고 식사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아니 하늘과 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줘서 종놈으로 스스로 격하하잖아. 근데 아버지는 종놈으로 대우하잖아요. 씻기라 소리부터 하지도 않고 옷을 입혀라, 신발 갈아 신겨라, 최고로 좋은 뭐 가락지 가져와라, 뭐 목걸이 가져와라, 뭐 저거 뒤집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라, 잔치 시작 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의당히 받고 너도 이제 좀 근신해서 종놈들하고 좀 살면서 다시는
아들의 위치를 떠나지 마라. 훈계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곧바로 축복, 그 더러운 놈을 곧바로 축복을 막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이미 끝났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나는 복만 받도록 그저 예수에게 묻어서 가는 존재가 되게 했으니 이제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림 그려진 잘못된 구약의 아버지상 빨리 지워야 돼요.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어요. 문서가 달라졌어요. 계약 조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영원히 깨지지 않아요. 한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실수하건 어떻건 간에 아들 되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넘스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이제 끝. 그러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미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잘못했으니까 종놈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이거 말이에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새 축복,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염소 가죽 부대가 이게 오래 쓰면 말이죠, 이게 친축성이 없어져 가지고 새 포도주 가득히 넣잖아요. 그럼 뜨뜻하니까 발효돼 가지고 팽팽해져서 유연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린다고. 터져버리니까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랬어요. 그건 새로운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내게는 이제 주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어야 주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이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의사만 의자고 약물만 의자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의사도 있고 약물도 있으니까 돈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병은 이미 예수의 몸으로 갔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한다.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써 이 모든 고통, 생각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끝나야 하는 겁니다. 끝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사니까 그냥 그 고통을 스스로 겪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주시는 건강과 아버지 주시는 그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미러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자가 할 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 인생길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내 갈 길을 가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내게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통로를 만나고, 여러분 결혼을 해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럼 우리 아내가 복 받은 거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주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를 내가 스스로 한번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만남의 복이 있는 거야 우리 아내에게. 저런 복을 받아야 돼. 뭐 하는 게 있어요? 돈은 내가 다 벌고 쓰시는 분은 저분과 저분 두 분뿐이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이번에 집을 한번 우리 생애 처음으로 샀는데 나한테 말도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다 올려놓고, 그래도 웃어주고, 이런 신랑을 어디서 만나요?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딴 생각 있으면 말을 해요 일찍. 어쨌든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이루신 일들은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당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지고 가는 능력을 보여주시잖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자리 이동 안 시켜요. 근데도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옮겨주세요, 빨리 옮겨주세요, 빨리 안 옮겨주면 나 그냥 삐져버릴래요 하면 그럼 비슷하게 이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가 잘 하나님을 참아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아주 가지 않은 짓을 많이 해요. 감사금도 어떨 때 보면 주여 여지껏 참을 수 있는 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참고 있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건 내가 너무 관대해가지고 조금 더 몇 달 기다려 드리죠. 뭐 이런 그 감사가 그 감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우리 뭐 심중에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조급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들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기도 쭉 하고, 또 가족은 또 가족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이 요즘 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고 뭐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되, 주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아픈 것이 됐든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주님 보실 때, 야, 그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작은 것들이 더 깊은 기도로 인도가 되거든요. 난 하찮은 너무 물질적인 건 구하면 안 돼. 깊은 걸 구해야지. 그것도 너무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어른스러워졌어. 되게 이제 맏언니들 스스로 고생해요. 언니들 스스로 고생한다고 엄마 대신 지가 책임지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기도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아이고 그런 기도 말고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기도를 해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주님 괴롭혀. 뭐 물질 좀 없으면 어때? 이러면서 막 월세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러면서 집세 내야 돼. 집세 때문에 기도를 하면 주님 그러시죠. 아, 네가 지금 집세 때문에 지금 기도했구나. 이리 와봐. 내 앞으로 와서 앉아봐. 알았어. 집세 때문이라 말이지? 알았어. 앉아봐. 그러고 주님께서 그래, 집세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집세만 말고 딴 얘기도 좀 하자. 그러면서 깊은 마음의 얘기도 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물질적인 구한다고 기복신앙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돼요. 바로 절박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치통 가지고 하나님은 깊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응? 자기 월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에 대해서 나에게 기도시키시고 그런 걸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 기르러 왔다가, 물이 필요해서 물 기르러 왔다가 물 좀 다오 하시고 말 걸으셔가지고 어때요? 물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작은 거, 너무 이런 거 구하기가 부끄러운 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알았다. 월세 알았다. 근데 와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어. 하면서 또 다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이루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끝나게 하지 말고 나의 사건이 되도록 만듭시다.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십시다. 영적인 일만 추구하지 말고 물질적인 것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자녀 일도 구하시고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구하시고 그것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관된 모든 현상들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죄 없는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이 우주적인 거대한 축복들,
하나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요셉의 14년이 전반부를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예비하심들을 우리 성도들이 각각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7년 풍년, 7년 흉년, 풍년 때도 거두고 흉년 때는 더 많이 거두는 역사,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영적 경험을, 위대한 축복의 경험들을 시작합니다. 주여,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기도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믿음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묻혀졌던 소망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뼈에 이상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눌렸던 신경들 자유하고 디스크도 저희처로 돌아가고, 약했던 근육들, 척추, 경추의 근육들도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새로운 공급 라인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새로운 공급 라인이 생길지어다. 물이 포도주 되듯이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재정에도 일어날지어다. 맹물 같은 재정이 포도주 같은 단맛 나는 재정으로 변하게 될지어다. 육체도 약하고 맹물처럼 희미하던 육체가 포도주처럼 강건하고 향기나는 싱싱한 육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으로 내 손을 밀어넣사오니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고 안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 창고 안으로 손을 내밉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종 좋은 선물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빛을 발하소서. 한반도에 빛을 발하시고 아버지 일본에도 빛을 발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에도 빛을 발하소서.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도 빛을 발하시고 중국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빛이 침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하나님의 빛이 침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똑똑, 하나님의 노크, 하나님의 노크, 잠잠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사탄의 계략은 중단되라, 중단되라, 중단되라. 성도들의 몸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들 중단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질병의 고통을 주는 사탄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기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여하신 주님, 죄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들이 취합니다. 여기 있는 사업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여, 더 큰 부여의 영유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업가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수명을 갉아먹는 원수마귀의 역사 떠나가라, 떠나가라. 12반 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역사하려는 내 몸을 고장 내뜨리려 하는 원수의 일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내게서 손을 떼라. 나의 직장에서 손을 떼라. 사탄아, 내 가정에서, 내 부부관계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배우자를 싫어하게 만들고 배우자가 미워지게 만드는 영, 배우자와 다투게 만드는 영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반항심을 심어주고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정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더러운 영들아, 각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업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할 자들은 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임하소서. 우리의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도들의 육체의 성령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성격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품은 죽어버리고 옛 성품은 죽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취하라. 예수께서 해답이다. 예수만이 해답이니 예수만 붙들어라. 다 이루신 예수만 붙들어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